안녕하세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지 한 소년의 여행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연금술사라는 단 한 권의 책으로 전 세계 수천만 독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왜일까요? 이 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살아가는 한 가지 진실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개인적인 전설, 즉 퍼스널 레전드가 있다. 소년 산티아고는 반복해서 꾼 꿈을 따라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 여정은 처음엔 막막하고 길 위의 모든 만남은 낯설며 사막의 모래처럼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때로는 같은 생각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걸요. 연금술사는 바로 그 두근거림을 다시 꺼내주는 책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산티아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는 당신을 도와 그것을 이루게 해준다고요. 그 말은 그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연금술사의 메시지를 따라 꿈을 걷는 자 스타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전설을 찾는 여정에 불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 가장 가까운 곳에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떻게 현실을 부르기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당신은 꿈이 현실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 어느 순간 현실 속에서 마주한 장면이 마치 예언 같았던 순간 말입니다. 연금술사는 바로 그 시작점, 즉 간절한 꿈은 어떻게 현실을 부르기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년 산티아고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꿉니다. 한 집시 여인의 조언, 그리고 살렘의 멜기세덱 왕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주의 신호였다는 것을.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것을 이루게 도와준다 라고 말했죠. 이 문장은 단지 이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이 강렬하게 무언가를 원하게 될 때 그 소망은 뇌의 RAS, 즉 망상 활성계를 자극하여 당신의 인식 필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정보들이 눈에 들어오고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꿈이 현실을 부르기 시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산티아고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막연한 꿈이었지만 그것을 신호로 인식하자 그의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는 목동으로서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는 미지의 목표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 삶과도 같습니다. 익숙함 속에 안주하고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은 속삭입니다. 이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그 속삭임을 무시하거나 현실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으로 덮어버리죠. 연금술사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세상이 바뀐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물이 꼭 피라미드에 있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니까요. 꿈을 현실로 부르기 위한 3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하루 5분 나의 개인적인 전설 상기하기. 내가 진정 원하는 목표를 손으로 써보세요. 말이 아닌 문장으로 적을 때 뇌는 훨씬 더 깊이 반응하거든요. 2. 주변에서 오는 신호에 민감해지기. 오늘 하루 동안 뇌 귀에 꽂히는 말, 눈에 들어오는 문장, 우연히 마주한 장면을 메모하세요.
그것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3.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하기. 보물을 향한 여정은 큰 도약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 실천이 당신을 꿈과 연결해 줍니다. 꿈은 그저 생각으로 머물면 바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움직일 때 우주는 당신의 편이 될 겁니다. 그 첫걸음을 꼭 기억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개인적인 전설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우연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레 마주친 사람, 예기치 않게 듣게 된 한 문장, 또는 우연히 펼쳐든 책 한 권. 연금술사에서 산티아고가 멜기세덱 왕을 만난 순간은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코엘료는 말합니다. 삶의 모든 만남은 이유가 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은 산티아고가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보물을 향해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낙타몰이꾼이나 유리가게 주인까지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죠.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문학적 장치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성장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에서도 몰입의 흐름은 종종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자극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에게 멜기세덱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자신의 운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이 만남을 통해 산티아고는 용기를 얻고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한참 동안 붙잡아 두기도 하고 어떤 말은 수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연은 우주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필연적인 만남을 깨닫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오늘 만난 사람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이가 있는가? 그 사람이 한 말, 그가 보여준 행동, 분위기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2. 최근 마주한 책, 영상, 강연 중 나를 멈춰 세운 문장은 무엇인가? 그 문장은 당신 안에 무엇을 건드렸나요? 두려움 또는 열망? 아니면 후회를 건드렸나요? 3. 내 인생을 바꾼 우연은 무엇이었나? 그 순간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디서 새로운 길이 열릴지 그것을 인식하는 감각을 깨워주는 연습입니다. 모든 만남은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당신이 자신의 개인적인 전설을 위해 이루기 위한 정교한 설계이거든요. 세 번째, 진짜 보물은 어디에 있었는가? 여정의 끝에서 만나는 시작. 우리는 종종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이는 돈, 명예, 사랑을 위해, 어떤 이는 정답 없는 꿈을 위해.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늘 예상 밖의 곳에 있습니다. 연금술사는 그 상징적인 여정의 끝에서 독자들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묻습니다. 진짜 보물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산티아고는 긴 여정을 떠납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에서 출발해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 수많은 만남과 시련, 유혹과 방황의 끝에서 도달한 그곳에서 그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보물은 결국 그가 출발했던 그곳, 성당 옆 무화과 나무 아래 묻혀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은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지 스토리의 반전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전체를 흔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던 것은 늘 우리 안에 있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개인 무의식의 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외부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실은 내면에 이미 모든 해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연금술사는 이런 심리학적 진실을 한 편의 시처럼 풀어낸 작품입니다. 산티아고가 여정을 떠났기에 보물의 가치를 알 수 있었듯 우리도 먼 길을 돌아와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본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향해 달려가죠.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큰 성취.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끝에 도달했을 때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 시작점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의 이야기는 단지 허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당신이 지금 힘겹게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사실 당신의 내면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 겪은 사건, 느꼈던 감정 하나하나가 결국 당신을 본래 자리로 이끌어주는 단서거든요. 연금술사는 말합니다.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은 늘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보물에 도달하는 세 가지 내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지금 내가 추구하는 보물은 진짜 내 것이 맞는가? 다른 사람의 꿈을 내 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2. 여정에서 만난 시련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그 고통은 단지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힌트였습니다. 3.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을 걷고 있었는가? 외부의 보상이 아닌 내면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있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매일 점검하세요. 당신의 여정이 진짜 보물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보물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출발했던 그 자리,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진짜 나의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보물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라고요. 자기 믿음은 모든 연금술의 시작입니다. 산티아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그가 더 이상 외부의 조언이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는 더 이상 유리가게 주인의 말에 의존하지도 않고 연금술사의 조언에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듣는 법을 배웠거든요. 연금술사가 말하는 연금술은 단순히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믿음, 현실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흔들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맞을까? 지금 선택이 올바를까?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때로는 꿈을 접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더 큰 장애물이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죠.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은 실제 성취 가능성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이죠. 믿음이 행동을 부르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며 그 결과가 다시 믿음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사막을 건너며 수없이 시련을 겪죠. 연금술사와의 대화 속에서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연금술사는 말합니다. 세상은 네가 어떤 것을 진심으로 원할 때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돕기 시작한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이 행동의 뿌리가 될 때 우주는 당신의 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확신으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확신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당신의 현실을 연금술처럼 변화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믿음을 키우는 세 가지 일상훈련을 소개할까 합니다. 1. 매일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을 소리내어 말하라. 말은 뇌의 신경회로를 형성시킵니다. 긍정 확언은 실제로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2. 과거에 이겨낸 순간들을 기록해두라.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마세요. 3. 남의 시선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의 평가보다 내 내면의 존중과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은 연금술사처럼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연금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믿음이란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연금술의 첫 번째 단계다 라고 말이죠. 당신이 지금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길은 단지 하나의 목표를 향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이며 세상을 바꾸는 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되거든요. 현실에 충실할 때 우주는 움직인다. 산티아고가 사막을 지나며 깨닫는 마지막 교훈 중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연금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는 항상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이 단순한 말 속에서는 강력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 현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내는 사람만이 기회라는 것을 잡을 수 있고 우주의 신호를 알아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오아시스에서 파티마를 만나 사랑을 느끼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 예언자의 능력을 발휘하며 연금술사와 함께 걷는 걸음 속에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음을 배우게 되었죠.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죠.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명확함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술사는 바로 그 원리를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녹여낸 작품입니다. 산티아고는 현실에 충실할 때 비로소 우주의 언어를 이해하고 바람과 대화하고 자신 안의 신성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소설 속 판타지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뇌는 현재에 집중할 때 가장 높은 창의성과 직관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특히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며 복잡한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한 통찰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세 가지 훈련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1. 5분 몰입 호흡법.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숨만 쉬는 데 집중 한번 해보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로 뇌를 훈련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2.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글로 쓰기.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세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단순한 행위지만 뇌는 그것을 지금 여기의 풍요로 인식하거든요. 3. 행동 전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산만함에서 명료함으로 이끌어 주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단지 시간의 한 조각이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이 열리는 문입니다. 이 문을 매일 열고 들어가는
훈련을 하세요. 산티아고는 결국 이 원리를 체화하죠.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우주는 나를 위해 움직인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삶은 비로소 우리에게 선물을 건네주죠. 산티아고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죠. 그는 보물을 찾았고 사랑을 이해했으며 자신 안의 신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전설, 즉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술사는 단지 꿈을 찾아 떠난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전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은 단지 성공, 돈, 명예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 존재의 이유, 내면의 불꽃입니다. 책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따를 용기만 있다면 우주는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설을 사는 것은 곧 자기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자기 전설, 즉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그들은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꿈은 아름답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따르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시선, 경제적 불안. 하지만 전설을 따르는 자들은 두려움을 회피하는 대신 그것을 통과합니다. 둘째, 그들은 신호를 듣습니다. 연금술사에서는 이를 우주의 언어라고 표현하거든요. 삶은 끊임없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귀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전설을 사는 사람은 그 신호를 듣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죠. 셋째, 그들은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티아고는 파티마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만 진짜 전설을 따르는 자는 사랑과 꿈이 서로 충돌하지 않음을 압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입니다. 넷째,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자신의 직관, 감정, 본능을 신뢰하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연금술사에서 연금술사는 말하죠. 네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단지 네가 그것을 듣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다섯째,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정은 끝없는 배움입니다. 자기 전설을 사는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실패조차도 그들에겐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기 전설을 따라 사는 세 가지 내면을 점검 한번 해볼게요. 1. 나는 지금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를 채우고 있는가? 2. 오늘 하루 나의 전설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뎠는가? 3.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내 전설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을 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진짜 삶의 길로 이끌 것이거든요. 연금술사는 이렇게 속삭이죠.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안 내면의 불꽃 속에서 꾸준히 타오르고 있거든요. 이제는 움직이세요. 더는 미루지 마세요. 삶은 짧고 당신의 전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연금술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연금술처럼 신비롭고 찬란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 마음 안에 숨겨진 자기 전설, 즉 본인의 꿈,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깨어나길 소망할게요. 지금 이 목소리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앞으로 걸어갈 당신의 길에 따스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전설, 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지금까지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